쉽게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였더라. 근데 상처받은 일, 괴로운 일, 힘들었던 일 얘기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그것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기억은 남지 않고 안 좋고 슬프고 상처는 사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난 진심을 다해 주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매도했을 때 그러한 상처들은 사실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깊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나 우리나 그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는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독이 있습니다. 말이 가시가 있습니다. 좋은 말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데 좋은 시선이 나갈리 만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지 대화도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충성된 장수였죠.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원수로 오해하고 이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옆에서 사울을 도와주었던 악기를 노래를 하면서 그 악기를 쫓아주었던 다윗을 사울은 여러 차례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모든 군사력을 동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군에게 쫓겨다녔으면 이해라도 했을 건데 목숨도 살려주고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나라와 그 왕에게 오히려 원수로 여겨지고 도망다니고 광야와 굴에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 중에 상처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절호의 기회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누구보다 막강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쫓겨다녔지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조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척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 왕과 후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원수가 생기고 복수심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오히려 찾는 데 시선을 바꿉니다. 복수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후손에 남아있는 후손이 누구인지를 찾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찾은 것도 죽이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돌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기심이라든지 경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왕이 아니야,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돌보아 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집안을 보호해 달라고 살아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 내가 왕이 되면 네 후손들을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약속의 당사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당사자가 죽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킨지 안 지킨지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성공한 뒤에도 왕이 되고서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요나단과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에 세워진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날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이 약하면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동일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한 약속이든지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서원들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함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무비보셋을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단순한 인간적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처량하니까 돌봐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만 생각하면 몸서리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울과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어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사울을 보면 아픔과 상처인데 이걸 들추어내봤자 하등의 좋은 이유가 좋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입 밖에 꺼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형들만 보았던 그 왕의 자격 후보군에서 하나님은 들판에 있던 다윗을 불러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사울도 쩔쩔매고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주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늘 지켜 주셨습니다. 도망 다닐 때에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보호하셨더니 결국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짜증이요, 분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손 좀 봐줄까?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처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고 은혜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죄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그 죄와 악함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되갚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울의 집안이라고 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철저히 감시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 싸그리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만 안쪽에 보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 집 자녀들, 그 집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봅니다. 미워합니다. 보고도 차갑게 외면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싫어합니다. 공동체를 실망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판단하고 이 교회 안 돼 라고 해버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매도해가지고 그 집안, 그 교회 안 되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상처는 상처지만 은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들추어내면 모든 사람은 아파하고 치유를 하지 못한 채 골마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에 따라 행동하게 되니 회복의 은혜가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을 무비보셋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고 용납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출발은 늘 어디서부터여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되면 모든 것은 복수와 미움, 증오로 시작을 해서 끝맺혀야 하지만,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시작을 할 때에 회복과 은혜와 열매가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이 사람이 나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쏟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용납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품어주셨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받은 상처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기회를 찾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돕고 품고 세워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왕의 식탁에까지 앉힙니다. 다윗은 시바, 여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묻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비보셋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피시나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발목이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릴 적 장애를 지금도 안고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가가 다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곳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직 어렸겠지만 그 신하들, 무비보셋을 돌보아준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마 무비보셋을 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에 멀리 도망가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 위협을 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이제 무비보셋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입니다.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왕 앞에 조아렸을까요? 난 이제 죽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신하들에게 들었으니까 난 이제 왕이 불려갔으니 죽었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무비보셋의 표정을 읽은 것입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엄습한 것을 안 것입니다. 차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로 와서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겠지만 그 심령을 다윗이 읽고서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종들에게 그 밭을 경작하게 합니다. 밭도 주고 경작하게 하더니 가장 최고의 호의가 무엇이냐? 나랑 같이 밥 먹자 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나와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생명만 보존해 주어도 무비보셋은 정말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근데 재산을 다 돌려주고 네가 벌어서 네 것 네 다 소유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밥 먹자. 매일 밥 먹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밥 먹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네, 식구라 그럽니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구로, 가족으로 품은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 만나기 전에는 언제 발각될까? 그래서 저 멀리 숨어서 살았는데 다윗 앞에 서더니 모든 재산을 다시 받고 왕과 함께 가족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죄 없다라고 정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은혜 안에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무비보셋의 자리는 여전히 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절더라. 무슨 말일까요? 숨어 살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발견이 되어서 다시 모든 지위를 회복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누리게 되었지만 그리고 식구가 되어서 왕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어도 여전히 무비보셋의 삶에는 장애를 입은 불편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분과 삶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장애를 입은 삶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건강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신분까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겠으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익하고 무능한 쇳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적에 도망 다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봤는지 아기 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고 한다면 죄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설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화목을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정말로 아무런 값어치 없는 무능한 자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거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영원한 삶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내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많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교제하다 보면 살다 보면 투닥투닥 거리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상처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말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 그 사람이 내 앞에 보이면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니까 눈이 감겨지고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 저 사람 용서해보기로 한번 눈길을 가보고 얼굴 한번 더 봐보자 이렇게 한 발씩 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번 악수도 해보고 말은 못할지라도 거기는 한번 끄떡거려보자 이렇게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멀어진 관계가 어느 사이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사람이 내가 남아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마음을 닫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저 사람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상처로 긁어 부스럼을 내고 더 큰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